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폭염도 장마와 태풍의 자연재해도 많이 없이 잘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도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날이지만 염려하며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며 회복되었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감격을 누린 것처럼 우리 백성에게 광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이름도 주권도 다 뺏긴 채로 일제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과 치욕의 36년 세월을 보내었던 조선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대한민국 독립을 선물로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8월에는 조국 광복의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던 나라가 복음과 경제 회복으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국력을 갖게 됨도 감사드립니다.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북쪽의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실패한 유물론적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구현하려는 악의 무리들을 깨우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이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들을 제정하기 위해 길을 쓰고 있는 무리들의 계획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슬픔을 당한 가정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나 믿음이 약하여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나 자매들을 권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과 재능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사랑과 열정으로 바르게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에게 통회하는 심령을 더하셔서 악에서 떠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청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이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정갈렙 선교사님 치료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해 주세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새학기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올여름도 순적하게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늘 필요를 채워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분을 위해 살도록 이끄심에 감사하는 가족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래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11조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 드리오니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읽겠습니다. 흥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잘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지근철, 채현, 황지연 청년 특송 드리겠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나오는 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치시고 건지시는 도다 크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이번에는 그들은 나를로 제가 바꾸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디어 안경을 벗었습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아서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착한 첫날 저녁에 근사한 식사를 했고 또 식사 이후에 저 밖에 보니까 석양이 지고 그래서 노을이 탁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근사한 장면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남편이 아내에게 멋진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선물을 받아드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로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깨를 으쓱 하면서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대단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맞는 게 전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맞는 게 전혀 없어요. 참 비극이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관한 내용을 쭉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이 나와 맞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복음을 쭉 들어왔는데 또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쭉 들어왔기에 그 복음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을 누리며 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진짜 복음과 짝퉁 복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진짜 복음과 그와 유사한 복음.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복음을 소유한 자인지 확인하고 그 복음의 그 복음을 인해서 감격과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복음과 짝퉁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핀 것은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 삶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짝퉁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피게 되겠는데,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흘러가는 모든 내용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예루살렘의 복음 증거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은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8장에서는 그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즈음에 생각지 않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고향과 정든 집을 떠나서 이리저리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쫓겨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마음이나 또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아프간에
그 아프간 주민들이 그 고국을 탈출하는 그 장면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했을런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을 토로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게 쫓겨가는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특징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까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들을 나타내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 복음,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 당시는 큰 핍박의 시기입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유대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성도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막 겁이 나고 두려워 떨만도 한데 바로 그때 빌립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간이 남아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좋은 기회가 와서 증거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지 위기의 순간에도 오히려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니까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들을 살아가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믿음 좋은 청년이 혹은 자매가 취업을 앞두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이 회사 미래가 밝은지 안 밝은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거 알아보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지요? 내가 이 직장 다니는 동안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가? 일주일 가운데 주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뭐 수요일 날 쉬고 목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예배할 수 없다면 믿음 있는 성도들은 고개를 돌리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단숨에 내려놓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배우자의 직업과 능력과 외모와 집안이 좋아도 불신 결혼이라면 고개를 돌리지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불신 결혼시킬 수는 없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망하면 큰일 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거지요. 진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중심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은 어떠는지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진짜 복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진짜 그 복음을 내 심령에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깊이 생각했나요? 모르긴 해도 우리 가운데 연애 결혼하신 분은 적잖이 있지요. 혹은 뭐 여러 연애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옛날에 짝사랑 해본 적은 있지요. 짝사랑을 하거나 연애를 하면 지금 이 시간 내 사랑하는 그 사람 뭐 하고 있을까? 또 밤에 잠잘 때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온갖 사랑하는 사람 생각으로 가득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희철 장로님 그렇지요. 안전아 선아 영화 생각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장순재 집사님도 웃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또 내 시간을 얼마나 주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몇 프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을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사용하셨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뭐 재밌는 거 없는가? 바로 그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진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진짜 복음을 소유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복음을 소유했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혹시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교회 안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도 그리 가야지,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직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 중심으로, 목사님의 생각 중심으로 결정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결정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소유한 교회고, 그런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번 따라합시다.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무릎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악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나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 약속 그대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죄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질병으로부터도 사람을 자유케 했습니다. 미움과 시기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들고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들, 그들이 지금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진짜 말씀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으로 사람을 얽매게 만들었습니다. 죄책감으로 사람을 완전히 붙들어 놔서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자유케 하고 있지요. 자유케 하고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유대주의자요,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자꾸 올가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책망하면서 사람들을 그냥 못살게 굴고 있는지, 읽지는 않는지. 여러분,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내 자신 한번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을 자유케 하나요? 우리 남편들, 여러분 아내들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혹시 잔소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방종하도록 내비로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진짜 자녀들을 힘주고 용기주고 격려하며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들과 만나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격려를 들으면서, 이야, 내가 괜히 그렇게 생각했구나.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힘이 나고 약한 무릎이 강한 무릎이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내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면서 이 믿음의 길들을 함께 잘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낙심이 되고 힘들어하고 개중에 어떤 사람은 절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진짜 복음을 소유한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잡아가고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지금 아프간에서 한때 미군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 탈레반들이 잡아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수 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모든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아니, 또 달라야 하고요.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고 난 다음 이후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땅의 삶은 잠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십시오.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겨우 하루 이틀 머뭅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우리 집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처소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어도 오히려 더 기뻐하지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뷔페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식당이 저녁에 1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엄청나게 비싼 식당이고, 아마 10만 원, 15만 원 비싼 식당이고, 또 거기서는 진귀한 음식들이 많겠지요. 7시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후 5시쯤 돼서 내 배꼽 시계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꼬르륵 꼬르륵 합니다. 만약 오후 5시에 배가 많이 고프면 여러분 그때 라면 끓여 먹겠습니까? 조영건 집사님, 그때 라면 끓여 드시겠어요? 우리 지근철 청년, 5시에 배고프면 우동 한 그릇 시켜 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참지요. 오히려 참지요. 5시에 배고프면 오히려 더 신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후 7시가 되면 음식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내가 모조리 다 먹을 거야. 6시에 배고프면요 오히려 더 신납니다. 6시에 배 부르면요, 아유 괜히 먹었네. 7시에 근사한 뷔페가 준비되어 있으면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신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조금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살피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모습을 잠시 살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요,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 혹은 이 사마리아에 전부 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짝퉁 복음을 가진 자도 있었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진짜 복음과 비슷한 무늬만 복음, 그것을 가진 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9절부터 24절 말씀에 쭉 읽어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시몬입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만 보면 그는 굉장히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는 짝퉁 복음, 가짜 복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라 짝퉁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이 시간 짝퉁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짝퉁 복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인다, 그 말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란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10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시몬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할 때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나와야지요. 여러분 짝퉁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높입니다. 얼핏 들으면 복음인 것 같은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대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입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그런데 실상은 그 동기는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그게 바로 짝퉁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시몬이 그랬어요. 오늘 그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요. 이처럼 짝퉁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거울이 되어서 나는 내리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짝퉁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가짜 능력을 소유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짝퉁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가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단들이 모이는 회집 장소에 가보면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능력은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에 MBC 방송국에 이재록 이단을 따르는 1단의 무리들이 방송국에 난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재록 목사를 보고 하나님의 동생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사진 보십시오. 이재록이 얼마나 가짜스러운지, 얼마나 자기를 높이는지. 대변에 나오는 게 어깨에 지금 새 한 마리가 있죠. 무슨 새입니까? 무슨 새예요?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지요? 평화. 그러면 안 되고, 성경과 상관해서 비둘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재록, 저는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본인이 목사라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합시다. 자기가 비둘기를 옆에 딱 끼고 있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막 가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젠가 이재록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쇼였습니다. 이 강대상에다가 전기 장치를 하는 거예요. 한참 설교를 하다가 좀 강조를 하는 부분, 예수님, 복음, 성령님 이 강조하는 부분에 이르러서 갑자기 얼굴에 빛이 비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우와, 저 이재록 목사 뭔가 좀 달라. 전기장치를 또 하나 했는데 설교 시간에 여기다가 구름 같은 게 탁 임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청중들이 어떤 느낌 받겠습니까? 우와, 성령이 임하는 같네. 그러면서 거기에 폭 빠져버립니다. 완전 사기지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이재록 목사 한번 쳐보면요, 그가 잘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가 사기를 치고 가짜 능력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과거 직업이. 여러분, 마술은 사람들을 눈속임하지요. 가짜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으로 마술사 쇼를 보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 마술을 하는 이 사람이 여인을 어떤 책상 같은 데다가 눕혀놓습니다. 어떤 상자에 눕혀놓습니다. 그래서 상자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큰 그 톡 같은 걸 들어서 이 여인의 배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이고 죽겠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명히 저는 이게 배가 갈린 줄 알았는데, 피가 철철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상자를 여는데 여자가 짠 하고 일어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술은 다 눈속임이지요.
눈속임이지. 짝퉁 복음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짝퉁 복음을 가진 자는 얼마든지 가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세 시대 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지요. 바로 그 순간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모세 그 정도쯤이야 하고 자기도 똑같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능력이 아닙니다. 참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짜 능력은 바로로 하여금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문제를 더 복잡게 하다가 결국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짝퉁 복음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의 실상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짝퉁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 신령한 것보다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아멘. 마수와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진짜 신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빌립조차도 이 시몬에게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시몬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의 과거 직업이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속이고 그가 행하는 것이 눈속임인 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힘입어 능력을 행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가짜 마술사가 왔겠구니, 내 선배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은 자기의 눈속임과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엔 진짜로 성령님이 임하고 역사했습니다. 시몬이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이건 진짜다. 나는 가짜지만 이건 진짜다. 그런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이만큼 드릴 테니까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엄히 책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아멘. 여러분,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부교를 몰라요. 맛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신령한 것보다 물질과 돈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시몬, 짝퉁 복음, 돈 쫓다가 그가 네가 망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맛본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부요와 보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나에게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까 오후 7시에 뷔페 준비되어 있을 때 오후 5시에 오히려 배고픈 게 더 행복한 것처럼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요. 근데 내가 참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진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가짜 복음, 무늬마 복음, 짝퉁 복음을 소유하면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저 하늘에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에, 물질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내가 그렇다면 참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은 기뻐할 수 있고,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신령한 일에 관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과 짝퉁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삶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짝퉁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의지하고 천천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선을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낙심치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믿음 더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형편에 따라서 원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고 총 300도입니다. 우리 교회 이여전도에서 돕는 교회인 구천안 한빛교회가 이전하고 동시에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명칭은 예은교회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대건 집사님, 이혜진 자매 등려했습니다. 박순희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했습니다. 김재순 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입간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시티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또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여러 모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입관 예배와 관련해서 짧은 광고를 한 가지 드리면 코로나19 시절이라서 보통 문상객들을 안 받고 또 서로 조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재순 집사님 이제 천국 가셔서 유족들이 거기에 대한 위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서 우리 남편 권진기 성도님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그 아들 권용환 형제 과거 우리 교회 학생회 회장 출신인데 지금 조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이번 기회가 천국 가는 분명한 소망과 영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타내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12시 50분에 출발하는 거 시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쳐다보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눈을 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